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8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이름들이 선악과 율법, 계명, 언약, 모세와 선지자, 시편, 경, 성경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칭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은 전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성경이 당신 자신을 기록한 거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세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4절을 직역하면 나의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시가서 중에 예수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시편, 나의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45절에서 그 모든 걸 뭉뚱그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그렇다면 율법은 곧 성경인 거고 성경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엔이라는 전치사와 아르케라는 시작, 명사의 조합인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트라는 명사의 조합이 돼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성경의 첫 번째 단어인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라는 건 베레시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의 말씀, 베레시트의 그 말씀은 창세기 7마리겠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7으로 시작해서 창세기가 7으로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7으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도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가상 7원, 7의 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빛으로 오신 첫째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창세기의 그 욤이라는 그 날을 의식하여 이튿날 계속 날 하고 첨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흘째 되던 날, 3의 날이라고 하고 그러면 7이에요, 그게요.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하면 7이죠. 그날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그렇게 혼인잔치, 그게 완료로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빛에서 시작돼서 첫째 날 빛이 오시죠? 창세기의 첫째 날도 빛이 있으랍니다. 빛에서 시작되어서
안식의 혼인잔치로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7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이제 영원히 하나의 사랑으로 사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바스. 그렇게 7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의 말로 그분의 공생애를 끝내요. 그 7이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신을 계시하는 언약의 말이었잖아요. 성경 전체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요만큼 계시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며, 그분을 알고 나를 알으라고 그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담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묵시의 그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에 갇힐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유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그냥 율법에 불과한 게 되겠죠. 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또 율법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자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밖에 법으로 존재하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율법인 거예요. 내 밖에 계시면. 예수는 율법이요, 성경이요,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로 들어와 버리지 못하면 그분은 내 밖에 그냥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곱 사바라는 단어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세요. 사바라는 단어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7번 말하다,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 언약을 주어서 실컷 먹이죠? 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그 사바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눈에 보이는 아래의 것으로 그 성전을 분석하여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것들에 생명의 그 말씀인 진리를 담아서 호코스모스에다가 그 진리를 생명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가 아래의 것으로 그 진리를, 그 성전을 분석하여 주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7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실컷 먹여서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주고 그걸 실컷 먹여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성전이고 성경이고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칭한 후에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를 내 안에 생명으로 못 가지면 그 예수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입니다. 이거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그 진리와 상관없이 지어진 우발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뭐 하나 얘기 좀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그 진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반하고 거스르는 게 있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다 그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자,
그 안에 그가 그를 담아 천지를 창조해 놨는데, 그 예수를,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담아 천지를 창조해 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 예수를 담고 있는 천지 만물,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천지 만물 안에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껍데기로 알면 그걸 호쉐크, 어두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대네요. 근데 그 생명, 그걸 생명으로 알아버리면 그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빛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창세기에 보면 그 하늘 아래의 그 모형들을 호쉐크라고 하는데, 그게 호쉐크라는 어두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분석해서 그 아래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그걸 알아버리면 그것이 어두움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그것이 그 율법이 그거였어요 라고 알면 그것 자체를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걸 이렇게 나타내 준 걸 빛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7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7 말, 언약, 맹세, 하나님의 계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문자로 준 게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세워뒀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팔레스타인 땅은 전부 평지인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호호로스, 그 산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산 그러면 항상 예루살렘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지에서 가장 보기 좋은 거기, 근데 그게 중앙이야. 동산 중앙에 창세기의 그 선악과를 상징하는 어떤 걸 또 주신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성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자신인 거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그 성전이 말씀을 모형한 거고, 그 말씀이 예수니까 이 3단 논법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전은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 그 성전을 표피적으로 받아 열심히 희생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켜버리면, 그냥 행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독사의 일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그냥 그걸로 보면. 그런데 그 계명과 성전을 진리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율법과 그 계명과 그 성전은 뭐겠어요? 빛이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이 역사 속에서 그 빛이 다른 것으로 제시됩니까? 내가 그 성전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 그게 트랜스포머가 돼갖고 딴 걸로 변하나요? 그 모습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게 빛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를, 그 모형을 통하여 그 진리를 안 이에게 있어서 그 어두움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성도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던 성전이 빛이 되었다고 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빛도 어두움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인, 세상의 빛이라며요. 빛이 이렇게 우중충한 거라니까? 일상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의 마음이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두움과 빛이라는 개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달이라고 한다 그랬죠. 바달. 좌도 없고 우도 없어져.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지고 빛도 없어져. 그냥 그거로 이해가 되는 거. 그걸 바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바달이 되어서 빛으로 보여지는 그걸 하나님이 토브, 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선. 그러니까 선은 이 역사 속에서의 선, 적어도 그건 어떤 다른 죄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그걸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브가 뭐냐면 뱀의 성전이란 뜻이에요. 뱀의 성전을 진리로 알면 그게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모르면 그게 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선이야, 그게 토브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있어서 그 일곱이라는 말씀은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고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물뱀에게.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그 일곱이 구원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어둠이요 어떤 이에게는 빛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바울이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가 인용해다 씁니다. 예루살렘 거미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누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누구로 인하여? 마귀 사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엉뚱한 일곱으로 봐버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엉뚱한 일곱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 하나님이 그 일곱은 다 쫓아내야 돼. 이 일곱이 들어가서 사는 땅이야.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일곱은요. 그 일곱 번 말하다 언약. 일곱은 열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건 언약인데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십계명 열이란 말이에요. 그 열을 레위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다 그냥 그 열이라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계명의 십이란 뜻이에요. 그 많은 걸 이걸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 계명의 그 십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은 다섯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들이 위의 다섯을 통하여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하달이 되고 거기에만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이 말씀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의 다섯만이 주어지는 이유는 인간 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원이나 능력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료, 노력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냐고요. 다 추측하고 상상하는 거지. 따라서 그 구약을 갖고는 우리가 반드시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희에게 율법, 구약을 주신 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주신 거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시도는 신할에서의 바벨탑 쌓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과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아니었다니까요. 그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요 진리를 율법이라는 둘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을 두 마음. 근데 왜 하나를 둘로 주세요? 요 둘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 요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설명하기 위해 이러냐면 나와 너는 이렇게 둘이야. 카라트야. 그러나 내가 너와 나를 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들이 되죠. 그러면 나. 이걸 우리라고 해요. 성경이요. 이게 연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왜 하나를 둘로 이렇게 나눠주시냐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너희와 나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선악과, 즉 이스라엘의 성전에 선악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을 주세요. 그렇죠?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말을 시작하는 거. 그 입을 열어. 그리고는 인간들 측에서의 하나님 사랑의 시도를 일축해버려요. 어떻게? 위에 5개는 언급도 안 해버려. 구약 동안에 해봤잖아. 안 되지? 그럼 내가 아래에 5을 이제 말해줄게. 그렇잖아요. 이 맥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 4, 50편의 설교는 여러분이 한 20번씩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숙지를 해야 돼요. 뭐 성경 공부를 따로 해주세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그거나 제대로 다 이해하시라니까요. 아니 그걸 이해하기도 여러분 벅차다고 내가 알아요. 뭘 어떻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쉽게. 그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달라요.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자, 그 시도를 인간 측에서의 구약의 그 시도를 다 일축해버리고 그 아래의 5을 그 이웃사랑, 그 내리사랑을 이제 넷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위에 거 5을 주더니 신약에 와서는 그걸 넷으로 준다니까요. 모세오경을 4복음서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5을 굳이 넷으로 주시는 이유는 창세기의 그 4날, 4번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4날을 염두에 두시고 그 7을 설명하는 게 열이다라는 것을 그 안에 힌트로 담아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계명의 그 열의 5을 살인과 간음의 이야기로 그냥 축약을 시켜버려요. 살인은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거고 간음은 말씀을 율법으로 갖는 거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그 작화를 남편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율법으로 죽어야 할 로마서 7장의 첫 남편으로 가지면 그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은 뭐예요? 희생제사와 율법이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신약의 산에서는, 그 동산 중앙에서는 그거 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구약의 5 율법에서는 그거 목숨 걸고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마 그래요. 그리고는 그거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그걸 하면서 그걸 가르치면 그게 거짓 증거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너는 거짓 증거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 십계명의 마지막 탐심이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 탐심이라는 게 그게 율법 전체잖아요. 그게 죄인 줄 모를 뻔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걸 그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를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온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분의 그 도덕성을 열심히 쫓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는데요. 도덕이나 윤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이 뭐예요 도대체가? 자꾸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로 그분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구약에서는 율법과 희생제사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주었는데 신약에서는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알아. 그걸 안 하게 되는 자가 되라고 준 게 율법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도 그냥 그대로 구약에 그들이 한 것처럼 그대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껍데기, 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지구의 멸망이 올 거야, 아니면 뭐 내가 메시아야.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미친놈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피적인 율법, 도덕, 윤리로 그냥 전해버리는 걸 거짓말하는 선지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놈들 뒤에다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그 미친놈이라니까? 그렇게 그 참말을 하시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하시기 위해 그 진리, 참말의 참이 알레떼야 진리잖아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계통, 그게 언약이거든요. 상수리나무가 성경에 보면 그걸 우리말로도 참나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진리야. 그 참말을 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빛을 못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이 있던 그 동산, 그 팔레스타인의 산이라고는 시온산밖에 없어요. 그 산, 동산 중앙 그 산에 가장 높은 곳, 어디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로 꽂힌다니까? 율법의 나무로 그분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리로 아는 놈은 산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거라고 감동해버리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그냥 이솝이야기 심파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맥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예수의 육신 안에서 그 언약의 기둥 위에서 인간의 육이 전부 부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라며요. 아담의 대표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육을 전부 부정당하는 거예요. 구약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뚫어서 심어줘 버려야 돼요. 새겨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온전한 은혜로만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 이것을 가진 이는 이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이제는 그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게 내 안에 그 진리, 그 생명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구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 이가 그 말을 또 마음으로 갖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즉시 이 사람은 나를 당신의 육도, 당신의 잘남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군요라고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제대로 전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6장의 쉐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해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며요. 구약이 율법의 열의 위에 5이 그 이야기라면서요. 그럼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냐고. 사랑을 못한다며?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 네,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여 그렇게 사랑해버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위에 그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그렇게 전하는 그 행위가 네가 내 앞에서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성취된 거네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당연히 그 이름, 그 말씀 망령되이 안 일컫죠. 그럼 당연히 그분을 우상으로 안 섬기겠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안식이 되었네요. 7을 완성하여 아래 5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낳은 거니까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모가 되네요. 부모로 공경하라. 5개가 여러분에게서는 이미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하나에 온 율법, 열이 다 들어갔네. 완성이네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으면 아하브예요. 그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냐면 요건 하나님, 알레프는 하나님이라고도 쓰지만 인간이라고도 씁니다. 이게 아담의 첫째 자도 요거잖아요. 왜? 하나님과 아담, 인간은 하나로 만들 거기 때문에 문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데 성전을, 어떤 이가 말을 하는데 그 성전을 말해. 그러면 이걸 아하브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니까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적어도 그 하나님, 그 진리를, 그 성전을 올바른 것으로 전해줬을 때 그걸 아하브 사랑이라고 읽어요. 성경은. 하늘의 참 성전을 진리로 잘 전해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성의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올바로 전한다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의 부분은 창세기에서의 그 안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안식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니까, 그래서 그 4-5을 넷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온전이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여 이웃에게 흘려주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하나니, 악이 카코스죠. 악이 뭐라 그랬어요? 그 껍데기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악이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그 껍데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산상수훈하고 그 열의 율법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인 거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추측이요,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니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내가 제시해 줄게 하고 우리에게 니들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부분도 뚝 떨어져 없어진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자, 하나로 완성해버리죠. 예? 이렇게 온 율법은 이웃 사랑 하나로 축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다섯을 넷으로 주고 그 넷의 결론을 사랑으로 완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진리의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첨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자유가 뭔지 알 거야. 알죠, 여러분? 그러나 너희들 그 진리로 방종의 기회를 삼으면 안 돼라는 말까지 첨언해줘요. 그 진리를 이웃에게 흘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역시 자기에게 묶여있는 자죠. 내 쾌락 위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서신서에서 제발 좀 우리 성도답게 좀 살자라고 권고의 말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나 헌신이나 거룩한 삶의 추구, 뭐 이런 것들이, 착한 삶, 이런 것들이 구원의 과정이나 전제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행해질 때는 나에게 짐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나 종교 행위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올 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의 재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행이나 착한 삶 등을 허락하신 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한 이들을 돕는다거나 힘에 묻히는 구제와 선행을 할 때 여러분 그냥 힘들기만 하던가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가끔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큰아이가 진짜 죽도록 고생했는데요. 그때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그래요. 행복한 거예요. 힘든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그거 잘 행해서 가져가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했는데요.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뭐 노숙자들 밥포주러 가보시고 또 불쌍한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뭐 그들 도와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마치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그게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특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해하지 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좀 기쁨 좀 얻으라고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해보시라니까요. 단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때 얻는 그 보람이나 그 기쁨은요, 억만금이 생기는 것보다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만 해놓고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떤 이들은 그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를 갖고 자기가 중독된 것에 대한 것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진리를 아는 자, 그걸 흘리려는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까?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섹스 중독, 중독되어 있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김성수 목사님이 이런 거는 죄가 아니라 그랬대요. 그럼 항상 나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 진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지 쾌락을 위해서 지가 하던 거라고요, 그건요. 근데 그 진리를 갖고 그걸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요.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안 이들이요, 착하게 삽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게 왜 나빠요? 그게 율법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유치원 수준에 있는 이들이 뭐 요건 율법이고 요거는 진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거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마.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런다니까.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도 헌금이 좀 쌓이면 아프리카에 우물도 좀 파주고 독거노인들도 좀 도와주고 그럴 거라니까요. 구정 때 예배 못 드리는 거 아주 지금 그거는 걱정이 아닌데 재정 때문에 문제야.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 아주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런 선물, 그거를 또다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로 상 주세요, 이런 유치한 짓거리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사랑에 근거한 거라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무으면 어때요? 제사 지내는 거? 뭐 설날 차례 지내는데 나는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절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이러고 있네요. 저는 참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걸 깨달았을까요? 하고 뭐 절하면 어때요? 내가 거기서 절하면 이들이 진리를 나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못 알아들을 거라고요? 서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거 하나 안 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간증하면서 나는 제사를 말이죠 17년 동안 절을 안 하고 서 있었다. 그래갖고 가정에 불화만 일어났지 뭐 그 상대방들 진리를 알았습니까? 하여튼 다 그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희생제사 드려도 괜찮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예수구나. 밥 먹을 때 뭐 손 닦는 거 당연히 닦아야지. 어떻게 진리의 양식을 먹는데 정결하지 않은 자가 양식을 먹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들처럼. 그래서 갱그리에 가서 빡빡 깎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빡빡 깎는데 돈도 대주고 그랬다니까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이들이.
그러나 했단 말입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까짓 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진짜 사랑으로 수렴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 사랑에 근거한 구제와 헌신과 헌금, 봉사, 선교 열심히 하세요. 그 안에 그 율법이 사랑으로 온전해진 이에게 있어서 뭐가 거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 또 다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가진 자가 되면 그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을 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번역했는데 아들, 하나만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만 가진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8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7이 완성이 돼요. 이제 그 7에서 튀겨져 나온 사람, 그걸 8이라고 그래요. 한문에서도요, 여러분 8이라는 걸요 이렇게 쓰죠. 이게 이렇게 이 글자인데요, 완전히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한문도 완전히 나오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글자는 원래 모두 다 하나였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들이 등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8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7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여 나온 이들을 8이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제 그 하늘의 그 말씀, 그 진리로 예수가 맞아 죽어요. 그걸 저주의 비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게 온 세상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품어 안고 방주가 돼요. 테바가 돼요. 맞아 죽어요. 맞아 죽고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 저주의 비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들이 이제 그 완료된 사랑 안에서 살아나는데 그들을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목이네요. 그래서 그때는 화목제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단순히 그때부터 식량이 모자라갖고 그때 고기를 먹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베헤마라는 게 재물이란 뜻이에요. 화목제만 먹어요. 그때부터는 그 재물을 우리가 내 식량으로 먹는 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피 얘기 이건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팍팍 다 잘라냈는데도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게 이렇게 7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10이라는 율법으로 주어지고 그 10이 아래에 5을 통하여 위에 5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며 그 아래에 5은 넷으로 주어져서 그 넷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도 그거고 2도 그거고 3도 그거고 4도 그거네, 5도 그거고 6도 그거고 7도 그거고 8도 그거네, 9도 그거고 10도 그거고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고 둘이 무슨 의미가 있고 셋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서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7말 중 5번째 그 말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5을 이제 넷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5이 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라. 하메시. 창세기의 5번째 날은 2번째 날과 짝이죠. 첫 번째 날이 4번째 날과 짝이고, 그죠? 근데 2번째 날이 뭐였어요? 궁창과 라키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키아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게 넓게 펴다 그리고 덮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랫 물 사이에 존재하여 이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게 라키아니까 이거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성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아래의 물이 위의 물로 알아지게 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다섯째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섯째 날에는 그 아래에 존재하면서 위의 것을 알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여기에 큰 물고기, 타닌이라 그랬죠. 이 용입니다. 괴물. 이건 짐승으로도 번역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요 계시록에서 그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바로 요 타닌이에요. 그러나 하가돌 타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카탄이 아니라 하가돌 타닌이라는 건 이게 진리로 깨달아지면 이게 바로 그 하가돌, 위대한 것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면 그게 용이에요.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아래에 내가 그걸 뒀다는 것이죠. 뭘로? 성전으로. 그게 뭔지 알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로. 그분이 누군 줄 알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르면 거기에 걸러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게 뱀이에요. 그게 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그 수준까지 간 거예요. 자, 몇 달 전에 제가 그 아래에 그 큰 용, 그 뱀이 예수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다시 또 미국 가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뭔지 알겠죠, 그게요. 예. 그렇게 내가 아래 물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다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움직이는 생물이라 그래요. 라마르 아쉐르 샤라츠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 우글거리다, 우글우글거리다. 이거는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을 개념해요. 그래서 지옥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거기는 구데기가 죽지 않고 우글우글거린다 할 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글거리고 기는 거, 기는 건 다 부정하다 그래요. 레위기에서. 왜? 서야 되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서야 되는, 그게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모형이죠. 그래서 우글우글거리는 거, 기는 거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은 먹어도 돼요. 아니 그때도 먹어도 되는 건데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 그걸 부정하다 했단 말이에요. 야, 부정한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글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 아직 진리를 받지 못한, 그러나 그냥 살려둔 존재, 이런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마음으로 갖지 못한 그들. 그리고 뭐 공중의 새, 날개 있는 새, 당연히 새가 구조된 그 날개 있는 새에 날개 있는이 덮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성전을 이렇게 덮어놔요. 덮어놓는데 왜 덮냐면 성전은 표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내용으로 감추어서. 자, 성전 아래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그 하가돌 타닌, 그걸 진짜 진리로 알면 하나님인데 모르면 그냥 그걸로 죽는 거, 그 용,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아랫물에 우글우글거리며 여전히 기는 네페시 하이들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우글우글거리고 기는 네페시 하이들이 그 하가돌 타닌이 뭔지를 알고 그 날개 있는 새의 그 성전의 진의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들을 뭐라 그래요? 넷째 날 하늘의 별이라 그래. 코카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다섯, 그 아래의 것들로 그게 뭔지를 알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걸 전하는 하늘의 코카브, 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전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섯은 반드시 넷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왜 만들었다 그래요? 개혁성경에는 종류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레민이라는 단어가 분배를 위해, 분류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레민. 그걸 이렇게 주어서 그걸로 멸망하는 자, 그걸로 살아나는 자, 하늘의 별이 되는 자를 분류하게, 구분하기 위해 그런 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이 바라크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라크, 복,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우글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드라. 그 탄닌과 그 날개 있는 새를 통하여 그게 뭔지 알면, 그게 뭔지 안다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알면 너희들이 복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요게 바라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히브리서 문장에서 첫 번째 단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복이야. 에트, 뭐뭐로, 엘로힘으로 아마르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 파라, 라바, 마레,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생육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요 생육이라는 말이 열매 맺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열매 맺는, 열매로 일하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나무에서 배운 그 단어 있죠? 그래요. 생육이라고 썼어요. 근데 개역성경이 열매 맺고 라바, 풍성하게, 성숙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용례를 하나 찾아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마레가 뭐냐면 온전한 것으로 하나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이 열심히 앓아서 많아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글우글거리고 기는 게 많아져 봐야 뭐 할 거냐고요. 그 열매 맺다라는 그 단어가요. 누가복음에 쓰이는데 6장 43절 한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요. 자,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열매를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요 파라라는 말이요. 입으로 그 성전을 말하기 시작하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그 성전을 말하기 시작해. 그게 뭔지를 그렇게 써놓고요. 파라, 열매 맺다 이렇게 읽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갖다 쓰시는 거예요. 열매 이야기 했잖아. 열매 맺으라고 하잖아. 그 열매가 뭐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아가토스, 선, 거기에서 나오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걸 열매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파라, 생육하라 라는 말이 뭐예요?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드라, 그 말을 하라. 그 진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생육하는 거죠. 그리고 번성이라고 번역된 라바라는 말은 풍성하다, 성숙하다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쓰인 곳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성경에서 도둑, 강도, 도적질 이런 말은 어떤 것을 이렇게 안보에게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그 진리를 덮어버리는 게 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프로시코마이가 뭐죠? 말이 전해지는 곳인데, 진리가 전해지는 곳인데 너희들은 왜 그걸 덮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당연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라바예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시오인데요. 이 페리시오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해서 그 낫다라는 말에 쓰인 거예요. 거기가 그 단어가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원이 다른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의 그 번성, 라바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 학가돌 탄인과 날개 있는 그 새를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아 성숙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번성이라 그래요. 그걸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육과 번성이 뭔지 알았죠? 그럼 파라, 라바, 마레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레는 온전한 것으로 가지다, 하나만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완성하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너희가 파라, 라바 하게 되면 그게 완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에스겔서 36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아담입니다. 짐승 베헤마예요. 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건데 자바라는 단어와 베헤마라는 단어가 재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자바라는 단어는 율법에서 그 재물을 가리킬 때는 항상 자바예요. 잡아 죽여야 되니까 자바. 근데 베헤마는 그 자바가 가진 원래의 의미예요. 그것이요. 둘 다 재물인데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그 진리의 그 재물을 이야기할 땐 베헤마라고 쓰이지만 베헤마라는 단어 자체가 성전을 진리로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 재물을 그 진으로 쓸 땐 베헤마라고 쓰고 어떤 곳에서는 자바라고 써요. 그거는 율법의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헤마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몇 시에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자, 넘어갈게요. 제가 원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받으세요.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이 말씀은 재물과 아담을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다른 차원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해서 하아담, 그러니까 베헤마는 그 재물은 진리로, 아담은 그 진리를 아는 인자의 그 하아담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과 베헤마 이들을 내가 반드시 생육시키고 번성시킨다라고 하고는 내가 새 언약을 주느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요 2절의 그 정결한 짐승 요게 베헤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그 재물 이제 그 재물이 정결해졌다는 건 그건 진리죠. 그러면 몇이에요 그게? 7이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베헤마는 7로 취해야 되고 부정한 건 짝으로 아래 것으로 위를 요걸 짝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로 가지면 정해지는 거죠. 그것이요. 그래서 부정한 건 짝으로란 뜻이에요. 둘로라는 게 말이 아니라 짝으로. 그리고 그 짝이라는 단어 자체가 12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짝이 되어서 부정한 것이 정해지면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제 자칼과 네케바의 고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공중의 새는요. 여기서 공중의 새는 라키아의 오프가 아니라요. 샤마임 오프예요. 오프 샤마임. 그 하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진 그 성전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샤마임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또 7이죠. 하늘로 이해된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 이 홍수 사건, 이 방주의 사건을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취해서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그것이 번성이에요. 그들이 그 씨를 온 지면에 흘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온 땅에 이렇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둘로 짝을 만들어 한 아들로 만들어버리면 그들이 씨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정한 그 7, 그건 당연히 완성된 거니까 씨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성전이 샴마임으로 이해되지면 당연히 씨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누구? 너희 8을. 그래서 주님이 8번째 날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의 완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2절이 뭘로 끝나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죠? 새야 많아져라. 그래서 요즘 이렇게 새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땅 안에서 그 새, 오프, 그 성전이죠. 그 성전은 라바. 충분해. 그것으로 너희가 진리를 아는데 충분한 거야. 이런 말이. 다 그거죠, 뭐. 그거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5, 그 하미쉬는 하나님께서 아래의 물속으로 던져주신 그 모형들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가지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미쉬라는 단어를 파자하면요, 진리를 죄로 주어 분석하여 주다, 이런 뜻이에요. 5. 진리를 아래의 것, 그 죄로 주어 분석해서 주면 그들이 그걸 알아먹고 하늘의 별 4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사랑이라 그러죠. 그 별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넷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의 죄를 갚을 땐 5으로 갚아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5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반날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죄를 갚을 때 무슨 5으로 갚아? 자, 그 아래의 5을 뭐라 그래요? 자, 그 아래의 5으로 우리는 위에 5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5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의 5, 그 물 속에 아래의 것으로 주신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호코스모스라 그래요. 그걸 세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 성경, 그 율법, 그 예수로 우리에게 진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호코스모스 아래의 세상으로.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는 것은 인자인 내가 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뱀이 되어 죽어야 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이 세상으로, 자, 하나님이, 자, 주님이 이 땅에 뱀으로 오세요. 뱀이라는 말은 그 안에 내용을 담은 모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아니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기 전에 그분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왜? 세상 죄라는 건 세상 그 자체가 세상에 머물면 죄니까 그 세상의 대표로 그분이 왔을 때는 뭘로 와야 돼요? 세상으로 와야 되죠. 그러나 그 세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 그 세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세상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대요. 어떻게?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은 14절 15절이죠. 내가 뱀처럼 달려서 죽어야 돼. 뱀은 뭐?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으로 그 뱀으로, 주님을 뱀으로 보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진리를 설명해 줬다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진리를 설명해 주잖아요. 사랑했다. 왜요? 근데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만 가진 아들로 그분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 그분을 세상으로 삼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 하나만 가진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섯으로 보내요. 이 아래에 다섯으로 보내요. 그것으로 넷을 만드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를. 말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이 소리, 이 언어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뭐 방언 하늘의 언어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슨 하늘의 언어예요, 그게. 이 땅의 것이에요, 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가진 자들을 넷의 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별들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뭘로 줘요? 하나만 가진 모노게네스, 독생자 아들로 준단 말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자, 호코스모스는 이 아래의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뭐 그냥 더럽고 추한 거라고 늘 그렇게 바르르 떨었던 그 세상, 그건 하나님이 심판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세상, 호코스모스로 구원에 이르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낸 건 그 아들을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거의 언약의 기둥에서 죽인 거니까. 그죠? 세상으로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분이 빛을 안에 담고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 껍데기인 예수, 어두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두움을 사랑해버리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어떤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을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냐 하나니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보세요. 그걸 율법으로만 보는 이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행해요. 근데 빛은 뭐라 그러냐면 너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거 열심히 행한 그게 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율법주의 교회에 다니던 어떤 이들이 왔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한 게 다 악이라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날까 무서워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유,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라고 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것으로 위의 것을 알으라고 그 아래 것으로 사랑을 전해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이 그것으로 그걸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 아래 것으로 그 위의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뭐 적신, 기근, 환란, 공고, 칼 이런 거, 이거 율법이죠. 그것도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걸 열심히 행하여 구렁을 파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렁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생명, 사망, 높음, 깊음, 이거 다 뭐죠? 천사.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그 좋은 것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동원한 재료들이에요. 생명, 조회, 영생. 그 영생이 여러분이 진리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생명은 그거밖에 없잖아. 깊음, 높음. 그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율법도 좌와 우가 없어지고 위와 아래가 없어지고 어두움과 빛의 구분이 마달되어 없어진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무슨 뭐 천사나 뭐나 이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창세 전에 만들어졌으면 어떻고 후에 만들어졌으면 어떻고 그게 뭔데요 그게요. 내가 그 진리가 되어 그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궁금하여 그것에 창념하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지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구애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그 자유를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성도다운 삶을 경주하는 서문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